오늘 날씨가 비바람이 불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그쳐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날만 되면 목사들이 걱정하죠.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데 혹여 이래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걱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 말씀과 오늘 설교가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네 번째,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의 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말씀은 항상 교회에서 고민하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비드를 겪으면서 더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어떤 교회는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이냐? 목사님이 토요일만 되면 구역장들을 다 불러서 구역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전화를 다 걸어봐라.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일 교회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물어보라. 정말 웃지 못할 해풍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렇죠?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 20장 8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한 말씀, 이 안에도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동떨어지게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내 마음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정말 혼자서 집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저도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구석이 1이라도 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이건 다 소용없는 말씀이에요. 10계명 가운데 가장 많은 문장을 할애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범하고 있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대는 것이 뭐죠? 미국의 문화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상하게, 좀 이상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무슨 학교의 졸업식, 스포츠, 이벤트 다 주말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갈 것이냐, 여기 참석해야 될 것이냐. 그때 어떻게 선택해요? 안타깝게도 내게 중요한 날, 이벤트가 있는 날, 재미있는 쇼를 하는 날, 스포츠, 하이라이트 하는 날, 그날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입장에서 보면 저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애들 모든 중요한 이벤트가 다 주말에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저도 스트러글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네가 알아서 해라 해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주인이 누구냐? 네 신앙이다.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죠? 신앙은 내 거니까. 그래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냐?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도와달라, 안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자라는 수많은 아이들이 이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가 기쁜 날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 중에 비극이라.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그래서? 뭐가 어때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오늘 먼저 얘기할게요. 그게 이유가 뭐냐?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정말 몰라요. 자, 여러분은 뭐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쉬는 날, 노는 날, 교회 가는 날, 가장 바쁘고 분주한 날, 월요일 준비하는 날, 이렇게 많이들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질문합니다.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언제 만들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 아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안식일의 설명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다 나와요. 첫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언제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나시고 만드셨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잊지 마세요. 그러면 왜 만드셨을까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요지가 뭐예요? 하나는 복을 주셨다는 것. 또 하나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자, 지난주에도 배웠죠? 거룩하게, holy, 거룩하게 하였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separate라고 했죠. 분리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를? 안식일을. 왜? 뭘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둘째 문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이 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다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기에 지금 계명이 나오잖아요. 딱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 있어요. 신명기 5장 보세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는 뭐예요? 엿새 동안 일이시고 일곱째에 쉬셨다. 그러면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죠?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이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나와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뭘 은혜를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안식의 의미는 창조와 구원이에요. 우리의 모든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죠? 교회든 개인이든 간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구해 주신 주님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삶에 안식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평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될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안식이 있습니까? 정말 있게 되길 바라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여기 사는 분들이 그 일 정말 많이 했어요. 목사님, 여기는 너무 바쁜 곳이에요.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한 말씀 먼저 권면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의 안식이 영원한 안식을 가져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쉬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바랄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루의 안식의 의미를 내가 진정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절대로 꿈도 꿀 수 없어요. 어쩌다 내가 가는 거지 이렇게밖에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더 그 소망이 더 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안식의 의미, 이걸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안식을 만드셨죠. 믿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지킬 때 오늘 같은 날, 주일날 와서 그것을 받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한 주간의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계속 지켜나갈 때 어떤 안식? 영원한 안식까지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안식에 대한,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냐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안식, 이 의미가 뭐냐. 제가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할게요. 어렸을 때, 우리 형사 어렸을 때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얘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운동을 그래도 곧잘 했어요. 나는 우리 딸이 운동을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형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을 때 축구를 했거든요. 애들 축구 미국에서 많이 시키잖아요. 그 축구를 막 하는데 또래 아이들도 정말 많이 와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합을 하기도 전에 애들이 막 얼마나 뛰어노는지 몰라. 그러니까 벌써 다 지쳐 보여, 내가 보기에는. 근데도 좋다고 막 해. 그리고 이제 코치가 와서 모읍니다. 그 시합을 해요. 정말 축구 시합하는 줄 알았는데 하다가 갑자기 이 코치가 휘슬을 이렇게 휙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막 뛰어놀던 애들이 갑자기 딱 서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서. 근데 그거 보면서 막 또 깔깔 웃으면서 좋아해. 근데 저게 왜 이렇게 좋은가 그랬어요. 막 움직이고 운동을 하다가 딱 스탑해요. 그치는 거죠.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안식, 사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안식의 의미는 cease예요. C-E-A-S-E. 그침이에요. 그치다, 중단하다. 그 의미가 바로 안식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일을 중단하는 것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출애굽기 31장 보세요. 31장 16절,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과. 이 날은 꼭 지켜야 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래서 마치고 쉬었다 마지막에 나오죠. 이걸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 그쳐 회복하였음이니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 그쳐야지, 일을 그쳐야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게임을 하면 90분을 해요. 90분 하면 90분 내내 뛰어요? 아니죠. 중간에 해프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못 쉬면 뛰다가 다 쓰러져 죽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그쳐야 한다고, 뭘 스탑해야지 된다고 명령하시냐. 오늘 크게 두 가지 먼저 얘기할게요. 첫째는 뭐냐? 안식은 일을 그치는 거예요. 노동, 레이버죠. 노동을 그치는 것이에요. 이걸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날이, 정하신 날이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갔다가 거두지 못해서 뭘 못 거뒀어요?
만나죠. 만날 가지러 갔다가 거두지 못했어. 왜?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는데 가갔잖아요. 이 말은 결국 이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거둘 수도 없고 거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짜라는 의미를 이 안에 분명히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걸 못 믿으면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 살면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은 있지만 보통 일주일에 닷새, 엿새이라고 하루를 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쉰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밖에서 일하는 것만 일이 아니고 집에 와도 일이 있잖아요. 집에 일도 산더미 같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다면 쉬라 그랬는데 이게 쉬는 게 되겠냐는 거예요. 야,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쉬란 말이야. 우리가 평생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집에도 빨래를 불어서 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이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일을 그치라 하는 말은 내 성취를 위해서, 즉 욕망이나 재물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중단하라. 그 얘기예요. 구별하시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성취,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일에 대해 얘기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주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 같은 사람들, 찬양 인도자나 뭐 이런 있잖아요.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하고도 다른 생체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안식일을 어떻게 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꼭 하더라고요. 자, 먼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을 지킬 때 너무 율법에 붙잡혀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다가 수천 개의 부칙을 만들어버려요.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재밌는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지키기도 하시고 못 지키시기도 하셨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거든요. 먹을 것도 나눠 먹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절대로 안식일을 충실히 지켰다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거 모순아니에요. 지켰다는 얘기예요?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에 딱 나와요. 마가복음 2장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3, 24, 27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율법대로 범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삭을 잘라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당장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 뿌리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 이런 걸로 봐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율법에 얽매여서 잘못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지 아시겠죠? 더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갑자기 누가 아파서 쓰러졌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또 계속 설교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가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날은 주의 날이니까. 믿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까? 그 생명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성취가 아니에요.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한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절기가 나오잖아요. 레위기의 절기 설명이 쭉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무슨 6월절이고 장막절이고 절기가 쭉 나오는데 그 절기에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반복하죠? 그죠?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빠졌어요? 먹고 자고 일하고 싸고 말고 뭐가 빠졌어요? 주님과 함께.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침, 쉼, 이게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 하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이 시간이에요. 암송구조 우리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죠. 맨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라. 왜 안 가고 자꾸 불평하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 우리가 일할 게 있게 하시고 쉬게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유전자 안에 딱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대로 살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픈가, 뭔가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 가지 이유일 수가 있지만 쉴 때라는 거예요. 쉬어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얘기 자주 해요. 목사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일주일 내내 죽어라고 해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절대로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일을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3절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각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누구의 날이래? 하나님의 날. 이건 내 날이 아니에요. 그것도 구별하세요. 내가 좋으라고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내 상태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그건 솔직히 말해서 다 핑계일 뿐이란 말이에요. 자, 정리하세요. 안식일은 첫 번째 뭐예요? 생산과 성취를 다 중지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생산과 성취를 다 스탑하는 것. 근데 이게 왜 어려울까? 이게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많이 나는 것, 많이 버는 것, 많이 성취하는 것. 인류 문화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취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벌어들이냐, 얼마나 성취하느냐, 얼마나 빠른 서울까지 얼마나 빨리 성공하느냐, 여기에 그 사람이 평가된단 말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성공하면 저 인생 성공한 인생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거기 스트레스를 받고 못 쉰단 말이에요. 쉬어야 될 시간에 못 쉬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빨리 자라. 빨리 자라. 얼굴이 보니까 거의 다 죽을 지경이야. 뭐 어떻게 해 이거? 빨리 자야지. 그걸 내가 버티겠다고 하면 결국 몸이 고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하나 드릴게요. 뭐 세계 적국에 다 그럴 것 같아요. 젊은 엄마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삶의 좌절이 오는 거예요. 왜?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와, 내 인생이 기적이나 갈아주는 이런 인생이 됐나? 그리고 그렇게 다 좌절이 임한데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뭐 돈도 못 벌고 뭐 생산성 있는 일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의 기쁨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밖에서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얻어와야지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집에만 있으면 아파요. 그런 분들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는 거 그걸 참지 못하고 다 병이 난다고. 멀쩡한 것 같은데 아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누가 누구에게 뭘 해줘서 만족감을 얻는 관계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어제 우리 아들하고도 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1차적으로 그들의 행위에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그죠? 만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뭘 해주고 날 서포트해주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야 그래서 존경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못해주면 존경 안 할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그죠? 그게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있는 거 주면 되니까. 그거랑 틀린 거니까. 제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있어주는 것. 그게 부모의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이들과 관계가 하면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가? 바로 기억나요. 내가 아이들 안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안아줄 수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꼭 안아줄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노력을 그칠 때 생각지도 못할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모든 것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가장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동을 멈추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보세요.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힘들 때 붙잡으시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요?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만 달달달달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왜 이러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앞에 얘기했어요.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이라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은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붙잡을 것이냐, 너희가 일을 잘해서 성취를 많이 이뤄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 근동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셨는데 맨날 약속을 깨는 나라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했는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부담, 스트레스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그런 분은 없을 줄 알아요.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성취감을 느끼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돼. 그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무언가 성취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거기 중압감을 느껴요. 잘해야 돼. 누가 보고 있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즐거움이 없어져요. 그죠? 근데 주님의 날 교회에 와서 내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근심 걱정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먼저 내려놓고 시작하세요. 그때 사람과의 관계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가 43장 오래간만에 불렀죠.
즐겁게 안식할 날. 가사 보세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좋은 날. 여러분의 안식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지내요. 3주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다면, 이 소망이 없다면 주일은 또 하루의 피곤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모든 것을 잊고 멈추고 그리고 안식할 수 있을까? 이 안식일을 기쁘게 보낼 수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온전히 안식하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이건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안식이 와요.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주일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노동을 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6번을 해요. 근데 7번 해야 되는 분, 주일날 가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를 노동을 하지 말라 하는 건 뭐와 직결돼요? 내 수익과 직결되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이 얘기를 우리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루 안 하면 소득이 그만큼 없어요. 7일 일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 쉬어야 돼. 7분의 1이 날아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일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더 많은 손해를 볼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근데 안식일은 그걸 걱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소득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내가 모든 일을 멈춰서서 하나님 그 창조해 주시니까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 마인드가 없으면 이건 항상 내 딜레마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해도 불안할 것 같아요. 이날 일 못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그게 만나잖아요. 6째 날까지 주셨잖아요. 그리고 6째 날에 이틀분 주셨잖아요. 저는 이걸 지켜서 축복받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 사람 봤어요. 이건 여러분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안식이 일을 그치는 것.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근심과 걱정을 그치는 것이. 근심과 걱정.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안식하지 못해요. 우리 애들 픽업을 가면서 가끔 가다가 제가 밖에 나와서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한국 엄마들 얘기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이 YMCA 수영하는 것을 예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스케줄 잡는데 더 스트레스가 쌓인대. 그 뭐예요? 그거 하느라고 집에서 당한 가사의 스트레스를 없애지는 못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고민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이런 일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그치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날이에요. 그 믿음으로 지키시라는 거예요. 제 간증이자 권면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그 시간은 절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왜 다 조용해요?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어요? 주일을 여러분이 온전히 지키면 가만히 집에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저도 아플 때가 있어요. 누구 먼저 찾아요? 뻔한 얘기예요. 약 먼저 찾아요? 의사 먼저 가요? 아니면 하나님 찾아요? 자, 다 찾으세요. 저는 뭐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생명은 누구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 힘들어요. 일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 내가 정말 어떻게 못하겠어요. 스탑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이날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될 때 그때 회복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보세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 참 많이 묵상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자꾸 제 예를 얘기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예를 하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내가 아플 때 예배 드리면 낫는다. 안 믿죠? 진짜 믿어요? 아플 때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난 낫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 전에 꼭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많이 그랬어요. 이거 알아요. 사단이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걔들의 목적이라는 걸 너무 잘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누구의 말미암든 어쨌든 간에 정말 힘든 공격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덮고 기도하고 누워있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무기력해 보여요? 내가 해서 이길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 힘든 주일 전날과 주일 아침을 극복했을 때 내가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주일의 은혜가 가장 컸어요. 정말 이게 경험적인 거예요.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정말 이거 할 말 아니에요. 방종받은 소리인데 벌써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하면 이번 주일에 은혜가 크겠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계속 나는 져요. 계속 고민해야 돼요. 계속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연단을 통과하면 신앙은 그때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교회에 못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부탁할게요. 두 개 부탁할 거예요.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왜? 목사님 교회 못 나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압니까? 그 사이에 역사하셔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길지. 그죠? 그래도 못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알아 누우면. 제가 무슨 다 들 것에 해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주일 지나고 날만 하면 또 전화하세요. 목사가 하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려요. 뭐라고? 목사님, 제가 주일을 범했어요. 와서 예배 드려 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목사로서 얼마나 기쁜 겁니까? 현대 교인들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목사님 걱정하신다. 목사님 바쁘신데.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 봅니다. 자, 4장 6절부터 9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그 일이 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날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응애를 받는 구별된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져오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돌아갈 때도 다 주워가지고 돌아가지 말고. 아시겠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때문에 걱정이다. So why? 그래서 해결된 게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고민을 여러분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그날 이 일을 스탑하고 근심 걱정을 스탑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자,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안식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그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쉰다는 것은요,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시간표에, 내 인생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내 인생의 시간표에 쉼이라는, 그침이라는 단어가 딱 있는 거예요. 스케줄로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모든 스케줄을 딱 잡으신 거예요. 그 안에 일도 있고 기도도 있고 쉼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그침이 있어야 돼요.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 달력을 보세요. 첫째 날이 뭐예요? 썬데이죠? 그죠? 로스데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것을 꼭 실천하게 되기를, 그래서 참 쉼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고 슬퍼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쉼이라는 축복을 주셨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지킴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침, 쉼, 회복의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